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4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히자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좀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서두에 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는 호영대님처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말씀 주시는 사역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너무나도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부족해서 저 설교라는 표현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고 저한테는 같이 제 얘기를 좀 간증을 좀 드리면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오늘 제가 좀 준비한 내용들을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증을 좀 다시 나누고 조용히 하여튼 성경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설교 말씀을 다 찾지 못하고 일부 몇 구절만 찾고 제가 천천히 읽어서 같이 묵상하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성경 찾았던 준비한 내용들을 제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성경 찾는 시간 때문에 제가 전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친척들도 또 친형제간들도 처가댁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님 자매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세상 말로 찌질하고 망한 사람같이 살지만 저는 주님을 알았고 진리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주님께서 제가 영원히 살 처소를 예배해 주실 것임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어쩌다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신기하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찌 되었을까 아슬아슬한 생각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실망과 좌절, 사업 실패에 쓰라림 등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교만함, 열등의식, 연약한 성격,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마음, 게으름, 죄를 쉽게 짓는 마음, 술 취함, 죄를 짓고 회개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실패가 연속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주님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같이 해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졌어도 전혀 저희 식구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광주 사태 때는 총알이 휙 날아다니는 상태에서도 지켜주시고 술 중독으로부터 회복되게 시켜주시고 오랫동안 마귀교회에 사로잡혀 있다가 빠져나오기도 하시고 하여튼 얕은 얘기를 하면은 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인내하심은 저희 인간의 머리, 사람의 머리와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의 70번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과거 저의 믿음 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크리스찬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넘어져 봐서 그분들의 실정과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옛날과 같이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주님께 배웠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조금은
넘어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형제 자매님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성소 안의 등불을 항상 꺼뜨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예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야 할 성경 구절이 조금 많아서 부분적으로 찾고 같이 읽도록 하고 제가 천천히 읽어서 같이 묵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찾을 수 있으신 분 찾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찌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네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타게 하여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며 또 번제물을 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화평 헌물의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울 것이며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하여 결코, 이 말씀 중요합니다,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주님은 성소 안의 등불과 제단 위의 불을 결코 꺼뜨리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인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결코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에서의 빛은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십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빛이시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이 어두워지고 꺼진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과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주님은 저에게 항상 등잔불에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불을, 귀한 불을 꺼뜨리고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이 비추라고 하신 빛을 비추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죄에 져서 더러운 옛날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 원래의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죄의 본성, 죄의 권능, 죄의 법에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죄에게 굴복하면, 지면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져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개는 자기의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어리석은 짓으로 돌아가느니라. 이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에 대한 신랄한 표현으로 저는 믿습니다. 육체 및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죄의 권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주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시면 더럽고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의 일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도도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분명히 마귀의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마귀는 죽어있는 생명은 노리지 않고, 즉 주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분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냐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저희는 평소에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를 잘 구분하고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를 싣고 저희 안에 빛이 어두워지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은 네 눈이 악하면 네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래서 얼마나 크겠느냐를 영어로 정말 그레이트하다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은 무섭도록 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어두워진다는 거죠. 조금 어두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섭도록 어두워진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구절을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면, 즉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쁨이 없으면 저는 기도를 한마디도 입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안 되면은 야 내가 또 안에 어둠이 왔구나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참 주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 증거를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지하실을 제가 체크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이 세상에 살기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구원 받은 후에 어둡게 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다음으로 빛이 없으면 형제를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저절로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저절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 받아서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에게는 등잔불이 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20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는 보상이 없으며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지리로다. 주님께서는 사악한 자의 등잔불은 꺼진다고 말씀하시는데 또한 등잔불이 꺼진 자를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보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희 안에 빛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악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저 안에 있어야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자고 선한 자라고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서도 사악한 자가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이건 뭐 무서운 말씀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의 빛을 되찾는 방법에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와 함께 먹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문을 열지 않으시고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시면 떠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아멘.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을 잊고 은혜에서 떨어진 뒤에 주님을 찾고 원래의 기쁨을 찾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잃고 주님을 찾으러 다닌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위로와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기에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빛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에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아가서 8장 6절 나를 도장같이 네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천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천이라.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에 전 재산을 주고 사랑을 얻으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입증하시고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일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34절 보면 모모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단일하면 영어로는 싱글입니다. 네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네 눈이 약하면 네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니라. 우리는 절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자는 위로받고 치료받을 수 있으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람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단일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하겠습니다. 아멘. 둘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범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또 주님은 물론 저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지만 셋째, 주님은 항상 쉬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적당히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어중간한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혼을 다하는 전적으로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빛을 꺼뜨리지 않고 비칠 수 있으며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 몇 줄 되어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10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아멘.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등등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의 보고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기가 충분히 장성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주님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는 자에게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에게 우리의 두 눈과 온 마음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 아까 읽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즉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속에 아무런 보화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질그릇과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곧 주님의 말씀이 계시면 귀한 질그릇이 되고 세상에 그 어떤 비싼 자기보다 더 귀한 질그릇이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항상 가득히 비추게 하고 또 우리 안에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하십시다. 아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억만분의 1이라도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빛 가운데서 승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안에 주님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마치겠습니다.